신이라. 아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변화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여리고 성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라합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죠.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또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가 이제 다윗을 낳는 그러한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또 우리는 이 성경 중에서 또 세리장 삭개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또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면서 로마의 편을 들면서 또 세리로서 많은 사람의 세금을 착취하여 몰래 속이고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빼앗고 속이고 그러한 삶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가 내가 이제 그러한 삶을 버리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너희가 이전에는 줄이고 살았다. 목마르면서 먹을 것 없이 살았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이제는 줄이지 않는 삶,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에 죄인이었던 여자가 억눌림과 괴로움에 살았으나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아서 그 여인이 얻고 돌아가는 것은 평안을 얻고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억눌림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과거라고, 나는 과거를 보지 않고 너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는 너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당시 종교계의 유명한 지도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종교심이 뚜렷하게 드러난 자였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죄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7장 37절. 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죄를 지은 여자가 이 바리새인 집에, 시몬의 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찾아갔는가? 이 여인이 찾아간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병자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어떻게 행하나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죄,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 가면은 이것이 씻김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죄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 배경은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바리새인 집에 오셨는데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일반인의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 종교인의 집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의 집이면 좀 더 낫겠지만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더더군다나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찾아온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이 집주인, 이 어떠한 면이 서로 다른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 대조적으로 말하는 그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44절, 45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집을 방문할 때에는 흙먼지가 많이 있는 그런 먼 길을 다녀와서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예의였는데 이것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러한 예의였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나 경외, 뭐 더 높은 차원이 아닐지라도 섬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어떠하다고 말하느냐? 이 여인이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자기 집에 오신 손님도 아닌데 직접 예수님을 섬긴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데 눈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눈물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눈물을 짜야지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배우들이 슬픈 연기, 눈물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전에 어려웠던 생각, 힘들었던 생각 이렇게 하면서 눈물의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게 어떤 그 눈물이 인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는 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리아 이 여인에게는 눈물의 연기가 아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함을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바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기의 죄를 씻겨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닦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영적인 병, 죄를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만져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죄를 사하여 주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몸 밖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겸손으로, 최고의 섬김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최고의 겸손, 이것은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것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자신의 눈물과 함께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여자에게는 긴 머리가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긴 머리, 자기의 영광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로 씻고 그 발을 닦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는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 눈물로 씻겨진 발, 차라리 물로 가득히 부어서 씻겨드렸다면 좀 더 깨끗이 씻겨드릴 발인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눈물로 그 발을 씻겼다는 것, 예수님의 발이 내 눈물로 씻겨지면서 더 깨끗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더 이것이 안 좋아질지라도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일지라도 내가 온전히 섬겨드림,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발이 어떠하든 내 눈물로 어떻게 됐든 그것을 섬겨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인은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7장 46절에서도 말합니다. 7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도 너는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감람유는 램프의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램프의 기름은 흔히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을 말합니다. 아주 싼 기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향유를 이 여인이 부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들고 온 향유는 값비싼 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비싼 향수처럼 이 여인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44절에서 46절은 두 사람을,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을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값싼 향유조차, 너는 섬김조차, 기본적인 예의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내게 사랑으로 행했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로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빚 준 사람이 있습니다. 빚 준 사람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겠죠? 많이 탕감받은 여인, 즉 이 여인 너가 보느냐?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이 내게 이렇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렇게 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거 왜 그런지 아느냐?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많이 빚진 것, 자기의 많이 빚진 거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많이 탕감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죄의 그 무거운 것을 예수님 앞에서 탕감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만이 많이 탕감받았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가 있는데 둘 다 어떠한 상황인가? 성경에서는 둘 다 갚을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돈을 갚지 아니하면 둘 다 감옥에 가든 가족을 팔든 어떻게 해서든 노예로 살아가든 어떻게든 갚아야 할 큰 빚이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갚을 수 없지만
둘 다 갚을 수 없는 그 처지를 탕감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탕감받을 길이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는데 너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너의 죄까지도 용서해 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둘 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둘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 여인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탕감받은 이 두 사람 다 주인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왔을 때 시몬뿐만이 아니라 여인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많이 탕감받은 자, 둘 다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둘 다 많이 탕감받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왜 이 여인과 달랐을까? 바리새인은 자칭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며 나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칭 의인이기에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선포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 예수님도 섬기는 것이 아깝다,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드러난 그러한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질적인 내 영이 주님 앞에서 죽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질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다 외쳤지만 누구는 구원받지만 누구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자들, 바로 이 자칭 의로움만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이제까지는 내가 의롭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 라고 말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나는 여전히 필요 없다,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치료받을 것이 없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받는 은혜 또한 하나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서 구원받는 것은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구원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7장 50절, 우리 7장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은 이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음으로 깨끗이 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가 구원함을 받아서 내게 이렇게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는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받은 은혜, 이 여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큰 구원의 기쁨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죄 용서함의 능력이 없어서 죄인인 여자가 왔어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계속 정죄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은 구원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함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자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이제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새롭게 보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자를 창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창녀로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무 문제를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는 여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함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삶,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정의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그 안에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그 삶이 시작되어지고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과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에 대해서 왜 이러냐 저러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삶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나이다. 그 손에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어떠한 삶, 어떠한 판단, 어떠한 정죄, 어떠한 명칭을 받으며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 근원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함을 받을 때 평안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김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에 나 하나님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